침을 뱉어 제목이요.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에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요. 7월 벌써 첫째 주가 반년이 벌써 지났네요. 원래 반년 지나고 7월 첫째 주가 교회 절기로는 무슨 절기인지 아셔요? 네, 맥주 감사 절기. 네, 오늘이 맥주 절이니까요. 모두 맥주 감사원금 믿음의 분량으로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정신없이 빠르게 바쁘게 지나고 있으니까요. 금방 가네요. 이렇게 반년이.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네? 아니 남편이랑 아들은 집에서 비와서 거기 있으라고. 원고. 네. 모자라요? 아니죠. 그 침을 땅에 뱉으신 예수님 본문 볼게요.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여 그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독특하다 못해 아주 괴상하죠. 9장 6절 다시 보시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침으로 진흙 만들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비가 1년에 2번뿐이 안 오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말라 있고 먼지 투성인데 얼마나 침을 많이 뱉으셨으면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을까. 그런 고고학적인 진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물기가 있는 곳에 침을 뱉으셨나 보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이제 맹인이라고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모르니까. 7절에 이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 독특하다 못해 엽기적인 예수님의 행각이시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단 같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 이런 물 이거 성수라 그래서 이거 마시면은 암도 고치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침을 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거는 더 엽기적인 행각이시네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하고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라는. 실제로 예수님께 하셨겠죠. 그리고 이거는 당대에 심지어 이제 무당 같은 사람들이 했던 민간 요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보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도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이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네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인물과 같은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냐? 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침을 뱉는 행동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설하여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지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문명이 그렇고, 가끔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친구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가래를 뱉는 데가 있다고. 그래야지 되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그런 문명이 없지는 않은데, 보편적으로는 침 뱉는 거는 무시와 멸시와 능멸 이런 걸 상징하지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관원들이나 사람들이 침 뱉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더러움과 부패와 냄새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침은 그것과 인간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인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침,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패와 더러움이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과 깨끗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진짜 생명을 얻고 진리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 수전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내가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유하는 건 조금 더 알레고리적인 상징이지만 어쨌든 침은 물이니까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이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게 하는 그 구원과 치료의 상징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과로 가서 씻으라 그랬죠. 여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티오, 이게 침 뱉다 그 뜻이에요. 카마이 카이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펠로스 에코호 푸피스마, 요건 침이라는 명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다가 포이에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카이 에피 크리오, 크리오 들어보셨어요? 트리오는 들어봤어도, 세정제 트리오.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에피는 위에고, 아우토펠로스 에피 호 오프 달모스인데, 오프 달모스가 눈이에요. 성경에서 눈이 상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의 그 눈 위에 진흙을 바르시고 휘파고 닙토 에이스 호 콜림 베드라 호 실로암, 그래서 그 실로암 목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만들어, 진흙을 만들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포이에오, 바르고, 에피크리오, 가서 씻으라, 휘파고 닙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셨는데,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에 진리의 물이 떨어지면 물을 담은 흙이 되는데 그걸 진흙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8장 가늠한 여자를 고쳐주신 건 아니고, 가늠한 여자를 정결하게 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행동 기억나셔요? 땅에 뭘 쓰셨죠.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에 말씀 문자로 오신 예수가 쓰여진 거죠. 그것처럼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그 무엇을 건네주신 거죠. 그게 침이라는 물로 상징되는 게 아닐까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 봐요.
그 진흙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만들다로 번역된 포이에오는 창세기 1장의 창조하다에서의 바라와 아싸와 같은 동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담은 땅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겠죠. 그렇죠. 우리는 만드는 거는 재료를 모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재료를 모아서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흙을 어디에 발랐냐면 눈에 발랐습니다. 크리오예요. 어디 위에라는 에피와 기름 붓다 바르다를 의미하는 크리오의 합성어로서 구약에서 기름은 제물이나 성전 기명에 발랐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그 기름이 마르면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금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기름은 금이라는 것이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이 기름을 발랐는데 기름을 붓다가 구약으로 가면 마시아흐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아흐라고 해서 이게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핸델이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메시아는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단어적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의 명사 수동태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그 기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기름을 붓는 게 엄청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기름을 부은 곳이 어디예요? 벳엘, 베이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기름을 부었죠. 그게 나중에 이제 성전터가 됐다는. 출애굽기 27장 20절은요. 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어디에요? 등불 위에. 그러니까 등불에 빛을 내게 하는 그 기름, 감람유거든요. 불을 피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이렇게 성막에 기구를 바르는 거예요. 구별된 거. 선택된 거. 레위기 2장 9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물 위에 소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예요? 네. 원수 앞에서 주님이 바울이래. 다윗과 함께 밥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밥상은 그냥 조그만 밥상이 아니라 소위 말해 진수성찬이죠. 차려주시고 기름을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 아까 창세기 31장에는 기름을 기둥에 부었고 시편 23편에는 머리에 부었죠. 좀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사야 6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 기름을 부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네요. 진리를 증거하네요. 사무엘하 22장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세요. 이 마샤흐가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했고요. 이 크리오에서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한자어 표기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예요. 엄밀하게. 근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기독이라는 한자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그대로 기독교라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이 부어진 어떤 자를 통해서 형성된, 만들어진, 진행된,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자, 성전 기명에 기름을 바르면 금색으로 변했습니다. 금은 온전과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진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이 된다. 금이 된다. 막 내가 뭐 온전해지고 막 거룩해지고 막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 그 기름을 담은 존재가 된다. 예요. 기름은 금이고 금은 말씀이며 말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마음이니까 한 페이지로 왔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말씀을 바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문자고 율법의 겉으로만 발려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말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 영이 살리는 거다. 말이 육체의 색이면 그거는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신비에 새기는 거라고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들, 말씀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치 멤버, 네, 그렇죠? 교인은 그렇죠. 그 교회에 다니는 무리, 그렇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든 율법을 얘기하든 성공을 얘기하든 그건 중요하지도 않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의 생명 되지 못하지요. 쉽게 말해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분으로만 구원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증거하는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말이 그 종교를 무시하거나 나만 유일한 거다라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물론 열심히 잘 듣고 말씀대로 잘 하면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마음의 평안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뭐 인터넷에 이렇게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유 선생이 워낙 대중화가 돼가지고 유튜브 온당기 오시는 분들도 그 유 선생을 통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심지어 영어만 잘 할 줄 알면요, 예일대나 하버드대에서 인문학 강좌도 쭉 나와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못 들었으니.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학위만 받으려고 가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정법 선생이나 뭐 이렇게 도사가처럼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20년인가
15년인가? 이렇게 수양을 해서 이렇게 득도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게 다 얘기해주고. 또 불교에 어떤 스님이죠? 정토회 하시는 분. 해민이 아니라 법정 아니 있잖아요. 정토회 안 들어보셨어요? 직설준문. 여러분은 법률. 법률. 그분이 정토회를 만들었는데 원래 정토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극락의 세계예요. 기존 불교 가지고는 이게 진짜 불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법륜 스님이 개혁을 한 게 정토회예요. 기존 기복주의 불교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비슷하지 않나요?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냐 막 설법을 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지금도 거기는 부흥이 잘 돼서 각 지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법륜수치 올린다 그러면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들어보세요. 다 좋은 얘기예요. 못해서 그렇지, 안 돼서 그렇지,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처럼 영미권이나 구라파 쪽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 방정식, 믿음주의자들 있죠. 지금도 크게 하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지금도 주일되면은 그런 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분 얘기랑 정법 스님 정법 얘기랑 법률 얘기가 똑같아요. 정말 시간이 되시면 굳이 뭐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구원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들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할 수도 있어요.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이 젊은이의 취업난이 어려우십니까? 잘 들으면서 지혜를 잘 하면서 하면 가정의 복도 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근데 교회 보세요. 강남에 있는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복음을 얘기해요. 무슨 개뿔 복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 주어져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따위 얘기만 하면서 그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려고 신학 박사는 별로 있지도 않고 목회학 박사만 있고 미국에서 공부한 데 와가지고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법이나 이런 분들은 사기는 안 치잖아요. 이게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도움이 돼요. 실제로. 너무 자살하려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 그런 얘기 듣고 아 내가 자살하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분 있다니까요. 간정하는 분들이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목사 가운 입고 목사 학위 받은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빙자하여 성경을 근거하여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살기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어려우시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아니죠. 그 얘기 자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정법 선생이나 법률 스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간판을 띄워야지. 그러면 십자가 내리고 간판 띄고 정토의 성난지고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기독교 문명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종교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믿는 종교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종교입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를 잘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입니까?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종교입니까? 내 욕망과 감정과 상황과 현실을 위한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모임이라도
아무리 미력하게 보이는 곳이라도 그곳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이 있는 곳이 교회 모임이에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지하에 모이든 쪽방에 모이든 건물은 끽발나게 멋있게 수천억 원, 2천억 원, 1,000억 원 애들 이름이에요. 지어놓고 거기에 뭐해서 휘황찬란한 그 사이트 같은 거 켜놓으면서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젊은이들 모아놓고 찬양 집회한다고 그러고 울리고 감동 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얘기 한 거예요. 이 세상 얘기. 근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내 얘기, 여러분 얘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삶의 현실이 중요합니까? 아직도 온당교회 오시면서도 요 뒤에 게 아쉬워요. 왜 요걸 난 못 얻을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을 찾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선악 욕망의 본성을 따라 오직 자기 욕망의 자기 의와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자신의 신됨을 끝까지 지키려고 아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네가 신이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잘 지켜 그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너 신인데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네 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네? 아니더라도 너의 그 신됨을 지켜. 이게 우리를 위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나 말씀으로 볼 때 여전히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요. 저도 그러니까 그 신됨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이웃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는 베린 몸. 갈 데 없음.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여기에서 그냥 잘 죽으세요. 1인자보다 2인자가 더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 그리스도만 유일한 나의 신, 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신하. 그러고 사실하는 게 복음이에요. 뭐 이게 기분 나쁘시나요? 나쁘시죠? 그렇죠.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해도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고. 아직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알면서도 또 인생을 살면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꾸 부딪혀요. 내가 왜 신이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 자리에 왜 못 있어?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설복시키고, 설복이란 단어 한번 동그라미 해보셔요. 감화시키고 장악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설복 당해야 돼요. 뭐 설득 당한다고도 이제 인문학에서 말하는데 그 말에 의해서 그렇지요. 내가 신의 자리에 있었네요.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네요. 그걸 설복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배우고 찾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맹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다는 것을 알아 나를 눈뜨게 한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찾지요.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모양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율법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의 구덩이, 율법의 감옥, 구덩이가 지옥이에요.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속임을 당해요? 누구한테 속임을 당해요? 누가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이는 실체, 나를 속이는 실체가 누구예요? 나 욕망이에요. 나의 그 욕망. 근데 나의 그 욕망은 내 거예요? 세상 거예요? 우리 다 각자 욕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욕망? 그 아이를 지금 막 낳았어요. 신혼부부가? 그러면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 욕망은 내 거예요? 세상 거예요? 한 남자가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나쁘지 않죠? 기분 나쁘세요? 아니면 다 자매가 대대인데 반대로 해야 되나? 한 자매가 있어요. 나는 멋있는 형제랑 키 185에 연봉 1억에 시부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시누이는 아무도 없고 성격은 너무 좋아.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욕망 나쁘지 않죠.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뭐. 내 거예요? 세상 거예요? 학생이 있어요. 아, 나 1등 하고 싶어요. 1등해서 특목고 가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 욕망 좋죠? 지 거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은 내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이 강압과 억압으로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성경 공부하러 매주 한 번씩 압구정에 가거든요. 압구정역 3번 출구, 3호선. 거기는 모든 광고가 다 성형 광고예요. 무슨 성형? 다 성형이에요. 근데 자매님들 얼굴 다 비슷해. 그걸 보고 있는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도 좀 돈 좀 되면 좀 해볼까? 들지요? 안 드세요? 근데 대부분 다 들어요. 왜 들어요? 내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넣어준 거예요. 과거는 용서해도 예쁘지 않은 건 용서하지 못한다. 여성의 미덕은 성품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세상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 정말 좋은 차를 몰고 싶어. 람보르기니, 저의 비전이거든요. 4억 5천만 원짜리. 교회가 한 10만 명 되면 가능할지 모르니까. 나 혼자 타고 옆에 이제 우리 결이 태우고 이제 한번 탁 가는 게 저 이상인데.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타고 싶은데 그 욕망은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한 남자는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다 세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세상과 단절되는 사람들은 그 욕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보는 건 땅이고 하늘이고 동물이니까 자연 친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괜찮는데 또 내려오면은 아, 내가 이걸 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 욕망들은 내 게 아니에요. 다 세상에 넣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크게 해야 돼. 누구 욕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는 큰 교회 목사예요. 다 세상이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끌려다니는 건 어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목사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뭐요? 그 욕망을. 네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을 삭제. 그래서 이 묵시 패러다임과 진리 패러다임 오시는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진짜 물리적인 생고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한다고 구원 받아요? 그거 당한다고 진리가 들려요? 아닌데 그렇게 당하가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생각하고 진리를 들을 만한 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 그 주일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단계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나는 이렇게 욕망 부둬떨리고 힘내라 그러고 격려하라 그러고
너도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다 그러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한 명뿐이 안 돼. 그게 문제. 맞긴 맞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와 이런 교회의 간을 알았던 교회사 속에서 그 극단적 개혁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뮌저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 다 폭파시켜야 된다 그러고 막 길 가다가 막 그 사제 막 살해하고 암살하고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그 혁명 운동에 또 기원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게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좀 이렇게 세상에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니까. 보면 볼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는 거 심판이네요. 심판 받았네요. 또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 그냥 그대로 맹인되게 있는 거죠. 스스로 본다고 하는 그 자들이 맹인이니까. 자, 밑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뭐라고요? 맹인이야. 그 말을 듣고 내가 맹인이었다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게 그러면 가짜예요? 헐, 그게 회심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게 내 욕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었어요? 그걸 회심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나를 눈뜨게 한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를 눈뜨게 한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을 건네주어 눈뜨게 하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맹인이었다는 걸 알게 하는 그 실체는 인간이 전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설교하는 거죠. 제 원고고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율법이니까. 근데 그 말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 그걸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한성미래라는 이 인간 목사,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질 인간 목사지만 저 사람의 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치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받는 성도들이 그 인간 목사, 그 연약한 사람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로고스 안에 담겨진 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적절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진이.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누구만 남아요? 설교를 잘한 목사도 없어지고, 설교를 듣는 나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남는 거라. 옛날에 전 부교육자 때 설교 열심히 하고 이제 나가면 성도를 인사하잖아요. 성도님,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설교 좀 잘하는구나. 전 괜찮구나. 물론 말씀을 전해준 설교자에 대한 감사 표현할 수 있죠. 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진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제 경험은 진짜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말을 받은 분들은 뭐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도 알아요. 이 말을 지금 전하는 분은 저 한성희 목사가 아니라 한성희 목사를 사용하는 나의 그 하나님이구나. 그치요? 항상 경험하시죠? 할렐루야. 새벽마다 경험하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원고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6절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권세가 뭐 어떤 강력한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내 사탄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욕망하고 있는데 그치 람보르기니 타고 싶은 거 당연한 거지. 그치 난 못하겠구나. 그래서 집에 람보르기니 모형 자동차를 갖다 놓는 거죠. 그 지금 여기 그 모형 자동차 있잖아요. 그 키덜트라고 해서 모형 만들어 놓고 막 그 건담, 로봇 그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내가 그 로봇을 못 사니까 조금만 거라도 만들어서 그 욕망을 충족하겠다는 심리라니까요. 그게 그거예요. 능력이 되면 내가 그 로봇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능력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신, 그 욕망의 신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칼 두고 계속 죽여, 막 이러는 건데, 죽는 사람은 죽는데 끝까지 이제 안 버티는 전투력 100인 분들 계시거든요. 칼싸움 잘 하시고 계속 맞고 막. 그런 분이 계시죠. 이렇게 내 밖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내가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곧 내 밖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안에 있는 말과 내 밖에 있는 말이 같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안과 밖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진실한 자, 온전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다른 그리스도들, 말씀들, 내 밖에 있는 말씀들이 내가 그 말씀을 담은 자라는 걸 이해되시나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뭘 찾아요? 고기를 찾고, 야채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찾아요? 야채를 찾고,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은 말씀을 찾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내 밖에 있는 그 말로 증명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진흙을 눈 위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눈, 4페이지로 왔습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오프달모스래요. 오프달모스. 고대 시대부터 눈은 객관적인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인간 마음의 창이며 세상을 해석하는 인식 장치.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맹인은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침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던. 지금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과 3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16절에서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31절에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이 20여 절 가까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성령이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아시죠? 집에 가셔서 한번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어디 가냐 물어본 거예요. 저기 가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요. 놀랍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가 앞에 있는데. 뭐지? 뭘까? 예수님 변장하셨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가 앞에 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가를 뽑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구약의 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너 성공하고 싶지? 너 행복하고 싶지? 사는 거 힘들지? 그 얘기 안 하고 야 구약에 나에 대해서 증언된 그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서 설명하니까 응? 그러면 그게 당신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예수는 그들에게 뭐예요? 육체로 보이는 그 예수가 말씀으로 증거되니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가 안 보여진 거예요. 어디 갔어요? 내 마음으로 들어온 거죠. 성령의 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교회에서 과도하게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진리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어제도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하는데 목사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고.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도 봤는데 어느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주여 그러기도 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매뉴얼화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매뉴얼화 해서 과도하게 아주 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 눈깔이 뒤집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걸 한다고. 진짜 그러나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듣는데 저기에서 뭐가 쑥 오더니 내 가슴으로 팍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물론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갱신이 필요해. 그래서 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말씀 듣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만약에 꾸준하게 안 들으면 어떻게 되셔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맞긴 맞는데 마음으로 안 다가와. 그런 고백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과도하게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니요. 이 진리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자신을 기록한 말씀을 하나하나 강론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됐지만 뭐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다. 더 이상 내 밖에서 들어온 말씀이 필요 없다. 나는 완벽한 진리가 됐다. 나눔만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좀 그거는 좀 걱정인 거죠. 숨도 안 쉬고 어떻게 사지? 내 것만 한다고. 자기 것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것만 옳은 거란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실로암 못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 못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공 연못이었대요. 고고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건설되었다라고 해요.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은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이냐? 맹인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군대에 가면요 연무대 들어가면은 요즘 5주인가 6주인가 군사 기초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망나니처럼 집 엎드려 살았던 애들이 머리 다 밀고 군대 들어가니 완전 절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낙은 일요일에 한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불당, 성당.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교회예요. 연무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때 주님만이 필요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실로암 노래를 부르는 거 한번 봤는데 말도 아니. 거의 그 EXI나 그런 그 걸그룹이 와가지고 막 할 때 그 군인들 미치거든요. 근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어두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새롭더라고요. 오주 야면 막 난리 나요 진짜.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연무대 가서 실로암을 띄고 봐요. 실로암 딱 하면 그거 생각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여기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실로암을 줄기차게 부르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바보 멍충이들. 그치? 설명 안 해주지. 예쁜 자매들이 와가지고 막 부르면 막 거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환경이 중요하다니까요. 군대에서나 그러지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실로암 단란 주점도 있고 실로암 룸사롱도 있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지 거기에서. 실로암 노래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군대 가도 실로암에 은혜 받은 한 형제가 남자가 실로암 노래방 개업한 것 같아요. 노래 신나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니까 즐거운 것 같아. 그렇죠. 실로암 교회도 있더라고요. 실로암 좋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실로암 쳐보세요. 그러면 연무대 실로암 또 가수가 부르 10년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2번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이랑 이사야 8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8장을 보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여 했죠.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가 실로암이에요.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르신은 당대의 아람의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세의 힘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요. 여기 버리다가 마하스로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사용된 단어고요. 천천히 흐르다가 아트라는 단어인데 부드럽게 흐르다. 천천히 흐르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욥기 15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은밀하게 하시는이 아트로 되어 있어요. 천천히 흐르다라 번역된 단어예요. 말씀이 주는 은밀한 위로를 아트, 천천히로 설명했고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했지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위로하시고 감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그 레마의 말은 내 속에만 은밀하게 들어오는 말이에요. 왜요? 나의 신됨을 발가 벗기니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고백 하잖아요. 정말 복음과 진리를 아니까 전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전도할 수 있으시겠냐요? 예수님 믿어. 좋아. 우리 교회 와. 되게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발가벗김. 야, 내가 그동안 왕되고 신의 자리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왕권과 신권을 무참하게 무너뜨렸어. 그게 심한 고백이라니까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전도? 하세요?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도 부응해야죠. 여기 넓혀야죠, 권사님. 들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찬찬히 해주세요. 언젠간 들을 사람은 들으니까. 그러나 맹인이 진리의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씻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흐르는 레마의 말로 우리의 어두움을 씻을 때 껍데기인 이 세상의 내용과 진리를 정확하게 봐요. 됐죠? 그것을 정확하게 봐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 보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길 가다가 귀신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안아주셔야지. 힘들지? 사는 거 힘들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걔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지 알잖아요. 그 귀신의 실체를 아니까 귀신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죠. 그 귀신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겠지만. 이해되시죠? 그 귀신을 자주 보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기대 심리가 같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대통령이 바뀌니까 소비 심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불확실성이 이렇게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버는 거 없는데도 소비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공포감이 없으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 딱 되자마자 코스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 올라가고 빨리 하세요. 청약이라도 해서. 떨어지셨구나. 이거 집 살 때가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걸 자유라 그런다니까요. 돈의 실체, 욕망의 실체, 교회의 실체,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니까 한편으로는 좀 재미없을 때가 있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애들이 땅 따먹기 하고 거품 가지고 장난하고 심지어 그걸 막 싸워요. 거의 살인 날 것 같아 애들이. 유치원 놀 때 노는 거 보면은 막 땅 따먹기 하잖아요. 지들끼리 막 죽이려고 그래 애들을 막 지껏 뺏어갔다고. 지금도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왜요? 땅 따먹기가 뭔지 아니까 할 수는 있는데 재미는 없죠 이제.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점점 재미없어져요. 왜 하나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 팬들은? 그 야구에? 그 오늘날 종교는요, 교회가 아니라 스포츠와 섹스예요. 이게 거의 종교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장들이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LG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 연고. 거기에 가가지고 LG가 막 기쁘고, LG가 지금 막 슬프고 화나고. 거기 안에 그 욕망으로 함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랑 목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거를 자기 욕망화하는 거, 자기 성공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성경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백발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늙어갈수록 세상이 뭔지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른이 됐다. 그 어른을 장로라 그러고, 장로는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이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이며 영혼의 안식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자유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과 그 은혜를 건너 주셔서 그걸로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나의 마음과 진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르신과 르말리에를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서 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맹인이었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완악한 믿음과 어두움의 길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십자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신의 왕권과 신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신됨을 포기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말씀을 알고 진리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 것을 추구하고 나의 신됨이 온전하지 못하여 화나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공포감에 휩싸일 때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찾는 심령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의 왜곡된 시대 속에서 왜곡된 말에 갇혀서 귀신의 노릇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와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요. 아까 183장